오늘하고 다음 주 설교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목회 20년 넘게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의 이게 첫발이거든요. 첫 단추를 깨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반복해서 듣는 게 좋으시고요. 여러분 전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절대 신앙의 부담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말고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누군가 사랑하고 그분이 어떤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보다 늘어난 교회 검색해서 유튜브 한번 이 설교를 좀 들어봐라. 그러면 뭔가 답이 보인다. 이렇게 꼭 한 번씩은 전도, 그죠? 시대에 맞게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이에요. 꼭 잊어버리지 말고 누군가에게 한 번씩 권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고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고난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야지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이번 시간에 또 제가 잠깐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한테 진리가 돼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지 고난 앞에 서면은 고난은 이런 것이지라고 하면서 딱 내가 취해야 할 태도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고난 앞에서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해보세요. 인생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도 또 신앙생활도 모두 다 고난이다.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신자 중에도 고난을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다 겪게 돼 있어요. 네. 뭐 고난을 안 겪는다고 믿음이 좋다? 아닙니다. 믿음이 좋으나 안 좋으나 좌우지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난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구나 모든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해결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신자가 이제 고난을 겪지 않아야지. 그리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자는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시험하고 낙심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고난이 해결 안 되니까 견디다 할 수 없이 이제 울며 겨잠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상처와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이 전부 원망과 불평의 생활이었거든요. 똑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런데 다행히도 어떤 신자는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뭔가 변화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있고, 그전에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고난이 있습니다. 자, 고난의 대명사 하면 누구냐면 욥입니다. 그죠? 욥기를 읽어보면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신 고난이 있어요. 분명히.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냐면 그 시대에 그 신앙에 어떤 신학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든가 권성징악이라든가 사필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인간의 양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선악의 사상이에요. 선악이라는 관점, 양심은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게 선악의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권성징악, 인과응보, 사필규정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그 안에 딱 가다 놓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야. 사필규정의 하나님이야. 권성징악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쁜 사람을 복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죠?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가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주장하잖아요. 욥도 나는 뭐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혹시 죄질지 몰라서 미리 제사를 드렸다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기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박살내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끝에 욥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눈으로 실제로 그 진리로 알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고 또 친구들도 욥 때문에 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주신 경우도 있고. 자, 다윗은 보면요. 밧세바에게서 얻은 아들이 병들어 죽는 고난을 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고난이 고난 중에서 최고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막 기도를 했지만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여러분 다윗이 자초한 고난이에요. 자기가 자초한 고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이 죽자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금식했는데 배고프다.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그 뒤로 뭐가 없어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야곱도 고난의 아이콘이죠. 자,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초한 거죠. 욕심 때문에 부모와 생명별을 당하고 또 에서한테 죽을 위협을 당하고 또 가족과 이별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라반 삼촌에 가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죠? 20년 동안. 그리고 야복강에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평생 절름발이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고난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야곱이 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형을 속이는 자요. 부모를 속이는 자요. 나는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죄인입니다.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만든 고난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시는 고난, 그 답이란 말이에요. 자,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네, 자기 나라가 그냥 백척간두에 흔들린 촛불이 돼서 풍전등화가 돼가지고 곧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따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납니다. 그렇고 나니까 이 고난의 현실이 두렵지가 않고 아쉬움도 없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느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했죠. 자,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질병을 얻게 됩니다. 그 질병은 구체적으로 뭐 안질인지 뭔지 잘 모르는데 질병이라는 고난을 받게 돼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막 안수하면 다른 병자들이 막 고쳐지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기적을 사역자인데 목사님이. 근데 내가 정자가 아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 앞에 기도하세요. 그런 병 났습니다. 이 말을 할 수나 있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3번이나 가서 막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난 속에서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을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나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내 약함을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더 강해지더라. 이걸 깨달아서 내 약함은 부끄럽지가 않다. 뭐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했잖아. 고난 속에서 하나님 뜻은 뭐냐면 네가 자고할까 봐 3층 정도 갔다 오고 병자도 고치고 막 어다가 너 교주 될까 봐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질적으로 갖는 고난은 사단의 사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말씀을 깼다가 눈물을 많이 흘렸답니다. 왜 나를 이 환경에 처하게 하시는지, 이 환경이 나에게 사단의 사자 같구나. 나는 바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그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신앙생활도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하고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면 안 됩니다. 자,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단계를 제가 쉽게 풀어서 애굽의 단계가 있고 광야의 단계가 있고 가나안의 단계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에서 당하는 그 고난은 뭡니까? 막 육체적인 고난, 막 그죠? 바로의 노예가 되는 고난, 막 이런 거잖아요. 그 종교의 고난당한 거예요. 그죠? 막 그런데 그 고난은요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얘네들이 거기서 고난을 안 당했으면 여기가 조사오냐고 살잖아요. 애굽이 천국인 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방 고난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지겨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핫소리가 나오도록, 신음이 나오도록. 그것은 애굽에서의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고난은 뭐예요? 그 막 사막에서 먼지 나는 곳에서 물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 데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 매는 뭐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말씀을 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고난은 뭐냐면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광야 교회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가르침과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에서는 천국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이에요. 가나안에서도 어떤 고난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에서는요, 영적 싸움을 위한 고난이에요. 가나안은 전쟁이잖아요. 근데 전쟁이 이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들어온 사람은 비진리를 물리쳐내고, 그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나 그런 비진리의 싸움이나 뭐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을 싸워요. 진짜 저는 이걸 실감합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이 싸움을.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좋으면 우리가 환경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싸움에 들어가면 환경은요, 완전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네가 견디며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하박국처럼 외양간에 속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렇잖아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너 하나님을 기뻐해 주셔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 내가 이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나안에서 겪는 고난이 제일 큰 고난이에요.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싸우거나 고난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목표, 기도의 제목 이런 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기도하시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원망 불평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히려 고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낼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고 고난을 왜 주시는지 그 뜻을 잘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간에 지금도 과거에 당한 고난도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돌아보면 다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의 고난들도 그렇게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견디고 이겨내는 길은 우리가 막 돈벼락을 맞는다든가 뭐 질병이 치유된다든가 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보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렇죠? 더 좋은 것을 깨달아 이게 믿음이 돼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더 좋은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요, 더 좋은 것에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더 좋은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서두에도 말했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면 여러분들은 이 좋은 언약, 오늘 좋은 언약의 이야기인데 좋은 언약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면요, 이제 제가 앞에 설명했던 사람들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6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더 좋은 것 중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 좋은 언약입니다. 더 좋은 언약. 좋은 언약이 있었어.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면 성경의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크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걸로 보면 성경이 다 열리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 첫째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구원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의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요. 구약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니라 이렇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 내가 만들겠다, 너희를. 네가 그렇게 되라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쌍방 간에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가 합의를 해서 도장을 딱 찍고 위반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위약금을 문다든가 계약에 하는 거 2배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은 말 그대로 말씀을 하신 것이면은 일방적이에요. 내가 이 언약을 쭉 이렇게 내용을 설명해 놓고 내가 다 너에게 이루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두 권이야, 두 권. 39, 27.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자는 뭐예요? 옛구자고 신자는 새로운 실자잖아요. 약은 뭐예요? 언약을 할 때 약자란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 다음에 옛 약속.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성경은 두 권으로 돼 있다. 근데 왜 두 권일까요, 여러분? 한 권으로 딱 했지. 네? 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을까? 그냥 성경 그렇게 왜 하든지 언약의 책 이렇게 하든지 그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언약의 책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보면 첫 언약이 있고 오늘 본문에도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첫 언약이 완전한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셨으면 그게 완전한 언약일 텐데 왜 둘째 언약을 필요로 했을까? 여기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의문을. 아마 첫 언약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빠졌나? 뭔가 잘못 들어갔나? 그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오류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 따로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거예요. 문자로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첫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7절을 보세요. 첫 언약이 뭐하였더라면? 무하였더라면. 무음이 뭐예요? 흠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첫 언약이 지금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잖아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흠이 없으면 둘째가 필요 없어. 그런데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가 필요한 거야. 이게 7절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언약, 둘째 언약이 있어요. 첫째 언약은 구약이고 둘째 언약은 신약입니다.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자, 정리가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첫째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해졌다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은. 그러면 첫째 언약은 어떤 흠이 있었을까요? 흠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첫째 언약은 어떤 흠이 있었을까? 자, 이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약이 뭡니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째 언약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는 1장, 그죠? 1장에는 7가지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에게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큰 틀에서 언약을 말씀하신 거고, 안식에 대해서. 사람에게 첫 번째 언약을 하는데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우리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구원, 거기에서 구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멸망 없는 세상에 대한 약속, 언약이에요. 그 증표로 무지개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의 증표, 이 모든 증표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최초 인간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지개 언약이다. 무지개 언약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에게 언약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에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을 보면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너희 후손들.
그렇잖아요. 그 축복이 이제 15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과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그 나라는 땅, 주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땅이야? 그렇게 한 거죠. 거기에 주권은 나야?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너희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되면 인기 연예인이 되고, 그죠? 배우가 되고, 방송인이 되고, 유튜버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게 우리가 창대케 된 게 아니라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는 것이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다른 복을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야 다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를 내가 가나안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 말을 함축적으로 딱 정리를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한 거예요. 노아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큰 그림으로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은 디테일하게 이제 개인과 개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존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까지 우리들까지 어떻게 해요? 그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 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안에 백성.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 요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은 그 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현찰을 좋아하시지. 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러분 아브라함 한 개인의 한 시대의 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 후손들까지 그리고 그 후손들에 의해서 우리까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는 복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우리가 받아. 뭘로 받아요? 이게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복이 뭘까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다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되, 이방인 여기 누구예요? 우리야, 우리.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는 모든 이방인들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리는데, 그죠? 뭘로 받냐면 성령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시고. 자, 오늘 본문의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얘네들을 끄집어 내와서 시내산에서 딱 하나님 뭐냐면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온 거예요. 예? 애굽에서 끄집어 내온 목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끄집어 내시고 교회로 끌고 오신 목적이 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다른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왔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내가 나의 백성을 만들 거야 라고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돼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못을 박아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게 나오잖아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 보세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시내산 밑에서 짐승 잡아서 피를 뿌리고 언약식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잖아요. 마음에 간직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로 부르시고, 애굽에서 왜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왜 그랬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목적을 상관없어. 내 목적을 이루겠어. 그게 이단이야, 그게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모양 비슷해도.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는 거 뭐예요?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언약이 소망이 되고, 언약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죠? 언약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자, 들으세요? 잘 연결을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이. 붕어빵을 찍어대도 만들 것이야. 너는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한 방에 끝낼 거야. 어떻게 만들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을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만드실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한 다음에 뭘 주시냐면 십계명하고 성막을 주셔요. 율법하고 성막을 주시네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이걸로 내가 가르쳐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율법과 성막으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는지 봅시다. 신명기 30장 보세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이에요. 제사장의 나라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렇죠? 어떤 거요? 내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들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날이 길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 그리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를 뱉던 사람을 만들 거야. 이것을 마음에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서 다른 것을 얻고 다른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은 망할 것이다. 그 날이 길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성막을 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여러분의 수준을 이제 물어보는 거야. 50도 50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율법과 성막을 줬어요.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성막을 보여주신 대로 치수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왔어요. 자,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에 살아가면서 모든 광야에 살아가는 어떤 질서, 제도, 모든 것이 뭐예요? 성막에 있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잘 지켰어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다. 잘 지켰어요. 자, 그들은 율법에 잘 순종했고 희생의 제사도 성막에서 잘 드렸어요. 거룩하게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고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잘 지냈는데도 그 1세대들 60만 명 정도가 광야에서 이슬처럼 사라졌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17절 말씀대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전하고 섬겼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아니 율법과 성막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전하고 섬겼다. 이해가 됩니까? 문제가 뭘까요? 그들이 왜 60만이 이슬처럼 사라졌을까요? 이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성막을 잘 지켰어요. 잘 지켰는데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말씀대로 해야 돼.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가르쳐주니까 가르친 대로 잘 지켜. 잘못 배운 거야. 이들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나름대로 잘 지켰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방향이 있어요.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서 그 뜻대로 이렇게 잘 지키고 알아야 되는데 이건 상관없고 이렇게 해야 잘 지키는 거지 라고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잘 지켰으면 결코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막 거부하고 안 듣고 막 이럴 수가 없어요. 진리를 알면 그럴 수가 없고 진리가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보니까 결국은 끝은 다른 신에게 가서 섬기고 다른 신에게 손을 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양다리를 거칠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잘 지켰어. 그런데 나름대로 잘 지킨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지켰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면 절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양심으로 만들어낸 그 선악의 관점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서 못 들어. 근데 너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가 가서 뭐 했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귀를 갖고 눈을 마리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고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서 희생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못 지켜.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성막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어. 다 버림을 받아. 그런데 이제는 그 성막조차도 그림자이고 우리는 그게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까지로 가야 돼요. 우리는 눈을 열어줬으니까 길을 열어줬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돼. 근데 그들은 거기까지도 못 올 뿐더러 하나님이 안 열어줬으니까 그렇죠? 그 앞에까지도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들은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맨날 행위와 믿음에 계속 싸움을 하거든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막 이런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8장 7절 보세요. 다시 보시면 첫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짐작을 해보세요. 첫 언약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그냥 법으로만 알고 지켰어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들의 뭐였어요? 첫 언약에 대한 흠이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율법과 성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가르치려고 주셨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흠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뭔지 알겠죠? 첫 언약의 흠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흠을 하나님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그들이 율법에 대한 태도와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12절을 보세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첫 언약은 하나님이 첫 언약을 주시려고 하는 율법은 절대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하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지킨 그가 그들이 흠이며 그들의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하고 3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해요. 네 앞에 순종과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를 놓았느니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잘 지켜라 순종해라 불순종하면 다 죽어 저주받아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속뜻은 그게 아니에요. 속뜻은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율법을 613가지인데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 그러니 성막으로 속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는데 아니야. 인본주의들은 우리는 지킬 수 있어. 바울은 다 지켰다잖아요. 흠이 없다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이 죄인이며 그 죄인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희생제사를 통해 드린 짐승의 그 피로도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에? 희생제사를 드려도 그걸로 그 피로로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못한다. 가릴 뿐이다. 그 제사는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그 제사를 드려서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보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보여주는 거지 그걸로 완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7장 19절은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랬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다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킨 게 그들의 흠이며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자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과 도구로서의 언약,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스스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야.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사라진 자에게 너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이드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는 자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고 별 문제 없어서 구원받고 받을 만한 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딱 펼쳐보니까 나는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구나. 나는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갈 수 없구나. 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존재를 죄인이라고. 어찌할 거. 그러고 막 절망하고 막는 자신의 한 가지 빛이 딱 내려오면서 내가 그래서 성막을 줬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4절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들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구원을 받게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전혀 몰랐다. 그래서 그들의 그게 흠이며 그게 바로 그들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맨날 복받고 문제 해결하고 뭐하고 성공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맨날 거리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쪽에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들의 첫 언약에 대한 흠이며 그들의 잘못이다라고 바울도 스스로 고백을 하잖아요. 깨닫고 나서. 이해하시겠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이런 말씀도 모르고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순종해서 그것을 자기의 공로와 공적으로 삼고 자기 의로 세워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으려고 한 건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지켜도 온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제사를 드리고 그잖아요. 반복해서 또 희생을 드리고 또 그래야 되는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자기 의를 갖고 막 가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흠이며 잘못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아까 5절에 보면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그 말씀을 행하고 희생의 제자들은 살았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영원히 살고 영원히 복을 못 받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인정을 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제사를 드렸으면 살았어.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아니? 영원하지가 않아.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을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안에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율법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이 율법을 가르쳐서 잘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줘야지 거기서 은혜와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의 중보자 모세는 율법을 전달해주고 죄는 제거하지 못하고 양심을 정결하지 하지 못하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이런 것이야라는 설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는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죄를 제거하시고 양심을 완전히 깨끗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 그게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야.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언약의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의 첫 언약의 문제가 없었다. 그들의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들이 잘못 알았어요. 율법이 주신 뜻도 못 알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흠이 있고 잘못이었다. 율법은 거룩하고 흠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걸 공부하면 딱 이제 연결하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실감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고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들이 잘못 적용을 했고 잘못 사용을 했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안에도 습관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내야지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하고 고쳐지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목회자 설교가 문제가 됩니다. 설교자가 대충 이래. 하라라고 해. 순종하라. 헌신하라. 기도하라. 뭐 해라.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인정받는다. 이 정도 해야지 무슨 직분자다. 이 정도 해야지 사역자다. 이 정도 해야지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꾸 이만큼 하면 이만큼 헌신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자꾸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말해갖고 당신들이 믿음이 있어. 당신들이 순종을 했어. 당신들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 무거운 짐을 던지는 것이 뭐냐면 그게 흠이고 잘못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장담하건대. 8년 전까지는 했어요. 9년 전까지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는 절대 이런 설교는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어주질 않아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리고 신자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헌신과 봉사를 무슨 점수를 따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들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와. 나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복받을 자격이 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의가 앞서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흠이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게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던지시겠습니까? 안 던지시겠습니까? 다 도망가야죠. 진짜 믿음 있으면.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털이 안 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잘못하는 자식, 남편, 아내 할 것 없이 뭔가 잘못하면 돌을 던지잖아요. 그죠?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 사람은 첫 언약에 흠이 있는 자들이고 잘못한 자들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자기의 의와 공적으로 삼아서 막 자랑을 하십니까? 마음에 뿌듯해집니까? 자긍심과 자부심이 생깁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그 율법 첫 언약의 흠과 잘못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모든 행위는요, 은혜의 결과예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깨닫고 믿고 해서 나오는 그 진리에 인도받아서 나온 거지, 내가의 공로로 했다?
이게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래도 헌금을 하셔요. 교회는 운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자기에게 500데나리 빚진 자들 감옥에다 가두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1만 달란트야.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한테 잘못한 요만한 것들은 그냥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1만 달란트를 받아놓고 그 500데나리 자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데 안 받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흠이 있고 잘못한 거예요. 첫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맨날 교회 와서 한 주 동안 불순종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잘할게요.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후련하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죄짓고 또 와서 하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율법에 흠이 있고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죄는요 도덕 윤리적인 죄가 있고 진짜 죄가 있어요. 성경이 말한 죄가. 근데 도덕 윤리 지은 죄는 여러분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세요. 그리고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세요. 근데 정작 진짜 죄는 율법에 흠이 있고 잘못된 거라니까요. 지금 첫 언약에 요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걸 착각하면 안 돼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거룩히 차려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반주와 막 오케스트라가 형식을 가르쳐서 막 그렇게 하면 막 성령이 감동을 받을 것 같고 막 그런 모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욕하고 싸우고 막 주차장에서 막 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견디고 참고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은 잘 드려서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데 정작 영과 진리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린 사람은요, 그 마음과 그 언어와 태도가 모든 게 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그런데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대. 그런데 열매가 없어. 그건 뭐예요? 첫 언약에 대해서 흠과 잘못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마르다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식사 만들고 청소하고 다 합니다. 그래 놓고 그 끝에는 항상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누구 권사는 안 나오고 누구 집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안 하고 왜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이렇게 되면요. 하지를 마요. 원망하려면. 네? 자기가 할 도리가 받은 은혜만큼만 분량만큼만 하면 되지. 왜 거기다 시비를 걸고. 그게 뭐예요? 지금 뭔가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착각 속에. 여러분 자기에게는 자기의 잘못에게는 되게 자비와 긍휼을 잘 베풀어. 근데 자식에게 이웃에게 성도에게 배우자에게는 티끌만큼도 자비와 긍휼이 없어. 계속 잣대를 대고 짧네 기네 왜 짧게 했냐 왜 기냐고 자꾸 갖다 대는 사람은요 율법에 왕창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박이야. 1만 달란트의 자비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냐고.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뭐 율법 잘 지고 난 순종한다 했지만은 다 거짓이야. 성경에 대해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하는데 열매가 없어. 진리가 되지 않았어. 열매가 없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아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말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부담스럽고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늘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겠는데 평안도 않은 것 같고, 뭘 자꾸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좀 자유하고 복을 받을 것 같고, 늘 불안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결과가 막 이렇게 안 되니까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자꾸 그거부터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악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지배를 초월해서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빠져나온 것은 아직도 우리는 율법의 그 흠과 잘못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쁜 짓을 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보다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세리처럼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 왜 이번에 못했어? 왜 이 새벽기도 빠졌어? 왜 헌금을 떼어먹었어?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11조 떼먹고 기도 안 하고 주일 빼먹고 다 알아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뭐 되게 의로운 척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다음에 잘할게요. 왜입니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서. 그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서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지켰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헌금했는가 그 기준으로 자꾸 자기를 평가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한 거야. 은근히 하나님도 아마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보실 거야. 그건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이라니까. 당신이 만든. 성경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없죠 지금? 우리가 율법에 얼마나 이선하게 찌들어 있으니 우리가 잘 몰라요. 이런 설교를 해야 내가 잘못된 날을 알지, 안 하면 그냥 둥그리뭉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 언약을 붙들고 그 흠과 잘못 속에서 계속 호적거리면서 사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있으며 무슨 복을 받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언약에 흠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언약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첫 언약이 뭐고 흠이 뭐고 잘못이 뭔가를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고난의 의미를 먼저 잘 묵상하시고 그 고난을 통과한 길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첫 언약에 흠이 있고 그렇게 잘못이 있는가를 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점검해야만이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뭘 잘 정리하시고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음 주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깨달으면 우리는 뻥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잘만 깨달으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망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소도에 뭐라고 했어요? 또 한 번 들으시고 잘 정리를 해보시고 또 누군가에게 정말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99%가 다 기니까 꼭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대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